오늘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한 설교 시리즈 10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두 가지로 설명해 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와 함께 사도행전 2장 36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밑줄이 있는 분들은 꼭 표시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다음에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는 단어가 두 가지 나오죠. 하나는 누구와 주와,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 첫 번째 말씀이 이거예요.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꼭 말이 있어야 돼요. 말이. 슬픔을 당하거나 위기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할 때 우리 속에 말이 있어야 돼요. 말이. 어떤 말이 있게 되면 그 말이 우리를 지켜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를 무너뜨리는 것도 잘 생각해 보면 말이에요. 누구에게선가 들려온 말, 누가 판단한 말, 누가 어찌어찌 했다고 하는 말이 내게 들려올 때 그것이 나와 민감하고 예민하고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우리들의 존재를 무너뜨리게 돼요. 그것 때문에 그 하루가 망가져요. 그것 때문에 그 일주일이 망가져요. 그것 때문에 그 소식을 들은 그 시간부터 나머지 시간들이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시간이 되는 인생들을 우리는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또다시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무너진 인생, 어려운 인생, 답답한 인생도 그 안에 어떤 말이 있느냐에 따라서는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가 찾아오면 올수록,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더욱 우리 속에 말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들 속에 있어야 할 말 중에 가장 중요한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그러는가? 다른 말들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들은 수많은 얘기들을 듣잖아요. 이 팬데믹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도, 시작에 대해서도, 과정에 대해서도, 앞으로에 대해서도 수많은 얘기들을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잠깐 거리를 두고 딱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들었던 그 모든 얘기들은 일정 부분 이쪽이 맞을 수도 있고 이쪽이 맞을 수도 있어요. 이 말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게 될 거예요. 이 정도 생각은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들려오는 세상의 소식은 우리들을 영원히 안전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행동하거나 살아가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가?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하나님의 말씀은 어찌 되지 않아요? 영원할 거라고 말씀했어요. 영원한다는 게 뭘까요? 그 가치가 영원하고 그 무게가 영원하고 그 진실성이 영원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게 되게 되면 우리에게는 그런 기반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꿈으로 말씀하실 수 있나요? 말씀하실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꿈에서 들은 이야기가 100%다 하나님의 말씀일까? 아닐 수도 있을까? 여러분, 기도하다가 계시처럼 들리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면 그 얘기는 100% 맞는 것일까? 아니면 내가 잘못 들은 것일 수도 있을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었던 수많은 지역에 수많은 문화와 수많은 레벨의 삶을 살고 있었던 청중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은 빼놓지 말고,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온 이스라엘은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뭘 확실히 알라고요? 누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신다고요? 하나님만이 삼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다른 적용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본문 말씀을 표시하시고 사도행전 다음이 로마서 말씀인데요,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을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36절 주목해서 들어보셔요. 이는 만물이 뭘까요?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누구에게서 나오고요? 주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누구로 말미암고요? 주로 말미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누구에게로 돌아갈 거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을 조금 더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면, 시작이 누구와 함께 시작되고요, 하나님과 함께 시작되고, 중간이 누구와 함께 가야 하고요, 하나님과 함께 가게 될 거고, 마지막이 하나님께서 마지막을 찍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살고 하나님으로 마무리 짓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건강의 유무에 따라, 내 물질의 유무에 따라, 내 고난의 유무에 따라 자꾸 이 농도가 달라져요. 내가 힘이 있으면 있을수록, 지혜가 있으면 있을수록, 내 결단력이 세면 셀수록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생각의 농도가 자꾸 사람들에게서 낮아지고, 그래서 그 시각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은 사람들이 시작하고 사람들이 만들어가고 사람들에 의해서 마무리되는 것처럼 느껴지거나, 어느 나라에 의해서 시작되고 나라에 의해서 중간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나라 때문에 결과가 지어질 것처럼 느껴지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볼 때. 그런데 영원히 변함이 없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만물은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은 주로 말미암고, 그리고 만물은 꼭 주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선언해 주셨어요. 이건 변함도 없고 틀림도 없어요. 우리들은 주님께로부터 나왔고 우리들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하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가게 될 거예요. 누구도 예외 없이. 그 주도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과 좀 더 나눌 말씀은 이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고 계시는 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이 건강하고 어떤 것이 건전한 믿음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내가 좋아하는 믿음, 내가 좋아하는 생각의 패턴을 떠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향해 어떤 그림을 처음부터 그리고 계셨는가,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고 그분에게로 돌아가야 하는 이 세상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그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잘 유념해서 들으시면서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8절부터 읽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죠.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요?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으니까 너희도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기억하시고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로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안식일에 대한 규정인데요, 이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유념하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2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무엇을 지키라고요?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신명기에서는 왜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죠? 먼저 기억하죠.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안식일을 지키게 하신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이 며칠 동안?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으니까 너희도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뭐라 그래요?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요? 15절을 보셔야죠.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거기서 인도해 냈기 때문에 뭘 지키라고요? 안식일을. 약간 다르죠.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그 창조 사역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고,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이 뭘 하셨으니까, 너희를 구원하셨으니까 그거를 기억하고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패턴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까 사도행전 2장 36절에도 하나님이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뭐와 뭐로? 주님과 그리스도로 삼으셨다,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해 주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면서도 두 가지 패턴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요. 하나는 어떤 사역을 기억하면서요, 창조 사역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켜라 명령을 하셨고,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이 되었던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해요. 창조 사역과 그리고 구원 사역을 한 절기를 지키는 이유의 근거로 삼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살펴볼까요? 이제 창세기 1장 28절로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성경학자들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근본적인 명령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주신,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에요. 1장 28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렇게 보면 더 선명해져요. 여기에 전도하라, 복음을 전하라, 이런 명령이 있어요, 없어요? 이 구절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를 처음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이 인류에게 처음으로 주신 명령은 뭐냐 하면,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이 땅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리라고요. 여기 다스리란다는 말은 독재자가 핍박과 억압을 통해 그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런 다스림 말고요, 잘 케어해 주는 거예요. 이게 다스리는 거예요. 잘 케어해 주는 거. 이해되세요? 그림이 막 윽박지르고 자기 맘대로 휘젓고 막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러면서 막 통치하고 이렇게 막 이런 그림이 아니라, 마치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해 가듯이, 부모가 자녀를 잘 되게 하려고 하듯이 뭐 해주는 거냐면, 이 세상을 어떻게 하라고요? 잘 케어해 주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말하면 자꾸 어느 쪽에 강조점이 있느냐 하면, 아까 안식일을 이야기할 때 창조 사역보다는 구원 사역 쪽에 대한 데 더 방점을 많이 자꾸 지켜요.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 받고 은사 받았다 그러면 우리에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명령, 그래서 학자들은 이 명령을 뭐라고 지칭하느냐 하면 문화 대명령이라 그래요. 문화 대명령.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을 잘 케어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명령이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오늘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여러분의 인생을 잘 케어해 가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아주 중요한 사명이에요. 예수 믿는 가정들이 가정을 잘 케어해 가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아주 중요한 사명이에요. 우리들의 인생을 규모 있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매우 중요한 사명이에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명령이 있어요. 아주 큰 명령으로 정의가 되는 건데요.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으로 와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에서
2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걸 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전도 대명령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두 가지 큰 명령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은 문화 대명령.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도만 하는 게 아니라 문화적인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의 터전을 규모 있고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명이다라고 하는 말씀 하나랑 또 한 축이 뭐냐 하면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대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 교회들이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지금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대해서는 빨리 받아들이고 빨리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신 그림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일들을 시작하셨고 그리고 그 과정을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목적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걸 이렇게 적용해야죠. 우리들의 믿음의 영역을 넓혀야 하는 거예요.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대표하는 거예요. 가정은.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 질서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를 다투는 게 아니라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러니까 가정은 뭘 대표하는 거냐 하면 일반 창조 질서에 따라 존재하고 있는 모든 개인과 공동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여기가 우리들의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잘 케어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 줘야 한다는 거예요. 매력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거친 돌이 아니라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편안한 마음을 주고 그들에게 여유로운 마음을 주고 그들에게 격려가 되는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무슨 말씀인지.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신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 대표성이 어디에 있는가? 가정에 있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모든 존재하는 개인과 공동체 중에 가장 우리들 마음 중심에 있으며 가장 우리들의 진심을 쏟아줄 수 있는 대표적인 곳을 뽑으라면 가족과 가정이거든요. 거기도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진심으로 그곳을 케어하지 못한다면 직장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죠. 거기서도 그 가정에 있는 자녀들과 그리고 가족들을 케어하는 게 약하다면 다른 곳에서 하는 것이 겉과 속이 다른 행동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진심을 쏟는 일이 되게 어려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정은 매우 중요해요. 가정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가정은 하나님의 질서가 나타나고 가정은 하나님의 꿈과도 같은 곳이에요. 그곳에서 우리의 믿음의 영역이 예배당에서가 아니라 그곳에서 얼마나 좋은 믿음이 좋은 아빠인가 남편인가 믿음이 좋은 아내인가 어머니인가가 그곳에서 나타나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들의 믿음의 영역이 자꾸 좁아지는 거죠. 교회는 구원 사역의 열매인 거예요. 교회는 주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질서가 나타나야 돼요. 가정에서 보이는 특성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도록 애써야 되는 거죠. 저는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영역이 어디인지를 잊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보니까 내가 숨쉬고 살아가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시간, 모든 영역, 모든 문제들이 다 누구 앞에서 사는 거가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요, 두 번째 말씀 이거예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누구를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고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다른 이는 아니에요. 다른 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을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 교회를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 내 순간순간의 삶을 어떤 식으로 살아갈 것인가의 기준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뭐와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제 그리스도는 다음 주에 주님으로 삼으셨다는 게 무슨 뜻일까?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주님이시죠, 그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똑같은 권능과 똑같은 위치를 예수님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삶의 태도를 바르게 결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말 예수님이 주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정말 주님이십니까?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건 바로 그 순간에 뭘 상정하는 거냐면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종이 보여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나는 순종하는 사람인가? 나는 거역하는 사람인가? 나는 듣는 사람인가? 나는 말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그래서 이 순종은 결국 불순종과 순종은 똑같은 태도로 나타나요. 어떤 태도로 나타나는가? 불순종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순종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요. 근데 불순종은 어떤 하는 것과 어떤 하지 않는 거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데도 하는 것으로 불순종이 나타나고 하나님은 하라고 하시는데도 하지 않는 것으로 불순종이 나타나요. 순종은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니까 내가 하고 싶은데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나는 하기 싫은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모든 불순종과 순종은 같은 모습처럼 나타나요.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 이제 우린 이렇게 물어야죠. 나는 왜 이것을 하려고 하는가? 내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하려고 하는 것인가? 하나님은 하라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내가 이걸 하고 싶어서 하려고 하는 것인가? 나는 왜 이렇게도 꿈쩍도 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셔서인가? 아니면 내가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인가? 나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순종이고 나는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이고 나는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이고 나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불순종이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 그렇게 한 이유가 내 주님이신 예수님인가 아니면 나인가? 이 싸움을 우리 내면에서 바르게 하고 이 내면에서 그것들이 정리된 다음에 나타나는 우리들의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이 주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우리들이 보이는 순종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오늘 우리들은 내 삶의, 내 믿음의 주인이 예수님이신가 아니면 우리인가를 점검하는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들이 기억해야죠. 무엇인가를 함으로 불순종을 하기도 하고 무엇인가를 하지 않음으로 순종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지금 나는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주님 때문에 하려고 하는가, 나 때문에 하려고 하는가를 하나님 앞에 여쭈고,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나는 주님 때문에 하지 않으려고 하는가, 내 기분 때문에 하지 않으려고 하는가를 점검하면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계산자의 식구들은 모든 일을 주도하시는 주님 앞에 내 삶의 모든 영역이 믿음의 영역임을 기억하고
그곳에서 아름답고 좋은 모습으로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삶의 태도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